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를 읽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죠?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인류 역사를 경영해 나가세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구원이 주제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방해가 되는 것이 죄예요. 구원에 장애가 되는 것은 죄입니다. 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죠? 그게 나와 남의 구원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이제 33절에 가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뭐하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삶의 포커스가 뭐예요? 구원이요. 나의 구원,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나의 구원에 문제가 일어나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장애를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의 그 고린도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고린도에는 이 당시에 그 신전 문화가 아주 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고기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전에 제사 드린 고기가 다 처리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시적으로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팔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팔리는데 어떤 그 정육점은 우상의 제물이 아닌 그냥 잡아서 팔고, 어떤 정육점은 우상의 제물을 전문적으로 받아서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이 우상의 제물을 파는다, 어떤 집이 우상의 제물이 아니다, 그거를 써놓은 게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르는데 내가 이제 담임 목사가 가서 그 동네 가서 고기를 먹는데 동네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오니까 저 목사님 우상의 제물이 집에 가서 먹네, 저 우상의 제물인데. 그러니까 어떤 집이 우상의 제물을 파는 집이고 안 파는 집인지 물어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데 누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주면 그때부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먹으면,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우상의 제물의 집에서 목사가 먹으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그 영혼이 구원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영혼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8장에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 8장에 보니까 이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자들의 폐단에 대해서 얘기하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지식 있는 내가, 믿음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고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의 담력을 넣어도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변희수 목사가 우상의 제물에 집에서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고, 아, 목사님 우상의 제물에 주서 먹었네,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나 보다 하고 먹으면 그 약한 자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믿음 좋다, 지식이 있다, 오래 믿었다, 그 사람이 우상의 제물 먹는 걸 보고 아, 먹어도 되나 보다 따라 먹어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예를 들어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먹을 때 그는 그 집이 우상의 집인지 모르고 먹었어. 모르고 먹었는데도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는 아, 바울 사도가 우상의 제물이 줘서 먹었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면 따라서 먹은 그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해 놨어. 그런데 믿음 좋다는 네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죽인다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지.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다는 사람이 행동 잘못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그 행동을 따라해서 멸망한다면 그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우상의 제물뿐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뿐 아니라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죄짓게 해서 죽게 만드냐? 여러분들, 이 구원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임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럼 나 고기 안 먹어. 난 고기 영원히 안 먹을 거야. 왜? 내가 혹시 우상의 제물이지 우상의 고기를 파는 자 집인지 우상의 고기가 아닌지를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아무 집에 들어가서 우상의 집에서 고기 먹는 거 누가 봐서 실족해서 영원히 멸망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을 거야. 난 영원히 안 먹어. 난 영원히 고깃집에 안 들어갈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고기 안 먹을 거예요, 나는. 왜? 영원히 고기 안 먹는 게 여러분들 영혼을 멸망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먹여 죽이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도대체 여러분들 가슴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행동을 따라서 그가 지옥에 가도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언행 심사를 모두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내가 저 사람의 구원에 손상을 준다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내 구원과 나를 만나는 자의 구원에 손상이 되는 일은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제를 구원에 맞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일 낼 사람들입니다. 나의 구원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에 손상을 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이루어 놓은 엄청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번 보시자니까 예수는 누구를? 권능이를 구원했어. 그런데 내가 권능이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지옥으로 가게 내가 한다면 그리스도하고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참, 이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아멘. 가슴 떨리는 일. 가슴 떨리는 일. 그러니까 오늘 설교도 그냥 아무렇게나 교리 따라 설교하는 사람들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니까 네가 무슨 죄를 져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따라합시다. 구원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구원에 장애되는 일 하지 마라 이 말이요. 아멘. 구원에 손상을 일으키는 일 하지 마라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게 영광 아니요? 구원에 손상이 되는 일 하지 마라 이 말이요. 자, 한번 10장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이요. 구원에 장애물이 되지 마라 이 말이요. 아멘. 구원에 장애물이 되지 마라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에 거치는 자가 되면, 장애물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남이 영혼의 구원에 장애물 거치는 자가 된 자가 장기 영혼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요,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구원이라고 하는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행 심사의 구원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에 거치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례대를 놓고 구원이 일어난다면 두드려 맞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는 성경의 성령의 감동에 예민한 자가 아니에요. 예민한 자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성령에 매인바 되어 끌려간다. 그래서 성령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두드려 맞아서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안 맞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안 맞을 길이 있어요. 그런데 맞는 거야. 왜 맞아요? 너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야 거기서 구원받는 영혼이 생기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 믿고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바울 사도하고 서로 교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는 거예요.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다 풀어줬어요. 그럼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근데 안 나가. 왜 안 나가냐? 지금 여기에 매 맞고 들어온 목적이 있다 이 말이요. 그게 구원이다 이 말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구원이 끝나고 나서 바울 사도가 교도 소장이 나가라고 내보낼 때 그냥 나가면 돼요. 근데 나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그 얘기 왜 해요? 들어올 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올 때 하면 안 맞는데 왜 나갈 때 합니까? 여러분, 오직 목적은 단 하나, 구원이에요. 무슨 구원? 빌립보 간수의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면 맞는 것도 기쁘게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주제가 뭐여야 돼요? 구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도 구원과 상관이 안 되면 집어치는 거예요.
집어치는 거예요. 사업도 구원의 손해가 되면, 구원의 장애가 되면 집어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하십니까? 구원의 주제에서 이탈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야지, 돈 번다고 사람 구원해서 탈락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큰일 나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구원이 주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 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도 왜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사회적, 문화, 환경, 형편, 사정, 인간관계를 따지니까 그거 기도하고 먹으면 돼.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니까 그게 구원에 여러분들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의 문제가 된대 안 된대? 된대. 나도 구원의 문제가 되지만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따라 먹는 자의 구원의 문제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게 편리한 거야 안 편리한 거야? 그게 이 시대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거기에 표대를 맞죠. 거기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주제에 끌려가면 나머지는 주가 역사하신다. 아멘. 주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주제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의 주제가 뭐예요? 구원이요. 그러면 나의 인생의 역사의 주제는 뭐가 돼야 돼요? 구원이 돼야 돼요. 내 영혼을 구원하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제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설림교회는 아주 구원에 미친 자가 돼야 돼. 뭐에 미친 자? 구원에 미친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왜 세웠어? 구원 때문에 세웠어. 근데 교회가 구원을 다 무너뜨려 안 무너뜨려? 교회 구원을 다 무너뜨려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교인 바리새인들은 사람 하나 전도하려고 들과 산으로 쏟아내요. 천신만고 끝에 사람을 하나 얻었어. 그러면 배나 더 무슨 자식이 되게? 지옥 자식이 되게. 아멘. 왜 그럴까요? 사람을 전도해 왔어요. 전도해 왔으면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되는데 바리새 교리를 따르는 자를 만들어, 바리새 전통을 따르는 자를 만들어, 유대 전통을 따르는 자를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지옥 자식 보증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지옥 가는 줄로 알고 그렇게 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해.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얼마나 탁월하냐면 전혀 죄를 하나도 모르는 아담과 하와도 속였어. 아담과 하와도 뭐라고 속였어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속였어. 이해하십니까? 그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댔어요. 반드시 죽는댔어요. 근데 마귀는 안 죽는데 하나님 된대. 오늘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짓말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구약 성경은 이미 폐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적용 안 해도 된다.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난다. 이런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의 제사 뽑은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것이지 오늘은 무관하다. 그럼 무관한 것을 왜 성경이 기록해서 인류에게 줬을까요? 유대인에게 주고 끝내버리지.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들 전혀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오십시다.
23장 어디를 보냐면 어디를 봐야 돼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전도해가지고 결국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전도합니다. 사람 끌어모아요. 끌어모아다가 우상의 제물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렇게 죽여버려요. 그러면 데려다가 결국은 누구 자식 만드는 거예요?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전도해서 데려다가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성경을 보면 맞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이 주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예수는 이 구원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주님의 뜻대로 고통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성령은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서 이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설교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전파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남겨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붙들고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대의 영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순간도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고린도 10장에서도 그 얘기하고 마감은 뭘로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 10장 마지막 33절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나의 유익을 주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뭘 얻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수는 십자가의 구원 때문에 죽었어요. 그 십자가의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귀하게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구원의 방해꾼, 거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스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설린교회 성도들이요, 구원의 주제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오직 구원의 주제로 기록된 것임을 믿으시고, 우리 설린교회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구원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와 내가 만나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내일 주일 성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카운트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